이 시간 찬송가 3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가벼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래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가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후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박해받을 때 쓴 시다. 혹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쓴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다윗은 굉장히 이 압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총 10절까지 돼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악한 원수들의 그 악독이 어떠한 모습인가,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원수가 자기가 쏜 살에 맞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훈을 얻는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처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보면은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의 두려움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음을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런 극도의 이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자, 행악자들이 이 비밀이 도모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고 또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이 의인의 형통을 시기하고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되기 원하거나 혹은 악한 자의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같이 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3절에는 이제 악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악한 자는 칼 같은 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화살같이 독한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쉽게 내뱉은 말이 나중에 큰 화를 일으킬 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 작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큰 이 화로 변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꽃이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숲을 태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불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프랑스에서 한 교사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참수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학생이 그 교사가 있던 이 교실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자주 수업을 빠지고
한마디로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이 교사가 그에게 경고를 했었는데 여기다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교사가 한 말을 거짓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를 모욕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 이것을 들은 아버지가 또 화가 나서 SNS에다가 그 교사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올리면서 자기 이 자식이 말한 것을 그대로 올리게 되죠. 자, 이것을 본 이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이 교사를 길거리에서 참수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이죠. 자, 이 작은 아이가 한 무심코한 말이, 이 거짓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들, 이것들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에서 결코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회복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자, 악한 자는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고 하다가, 여기서 완전한 자는 이제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숨어서 숨은 곳에서 이 모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숨은 곳에서 이 완전한 자를 쏘려고 한다. 이것은 자, 무슨 의미냐면은 겉으로는 착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세의 이 교황 레오 5세는 경건한 모습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때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또 거리를 맨발로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 경건한 모습을 보려고 다 문 밖으로 나와서 구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보인 사람이 프랑스의 많은 신교도들을 학살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면서 숨어서는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오래 사귄 사람들의 평이 좋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의 열매 그리고 영혼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죠. 또 가장 심각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죄악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고 하다가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자, 죄를 지어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돌이켜서 회개하기가 매우 힘든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자, 화인 맞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터에서 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공을 많이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제사장 그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을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경건한 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 안간힘을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더 악하고 그리고 돌이키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욱 유혹을 역사해서 악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욕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면, 그리고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은 바로 양심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진리의 소리를 들어도 무시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되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어지럽히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이 끔찍한 일들을 행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자, 오늘날 이 교회의 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회개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많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 같은 그 성도가 많은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입니다.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속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은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기 호련히는 갑자기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살을 도로 악인에게 향하게 해서 그 악인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다윗, 그러나 다윗 대신 자기가 대신 죽게 됩니다. 또 유대인을 몰살하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던 이 하만이 도리어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죠. 다니엘을 모함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이 도리어 그 가족과 함께 사자밥이 됩니다. 자, 이처럼 악인이 의인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계획했던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되죠. 그래서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번성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자, 악인이 엎드러지고 악인의 이 독한 혀가 바로 자기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들어와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자,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행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이 결국 망하고 의인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악자가 비밀한 꾀를 내어 이 의인을 공격하지만 의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바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의로운 자는 그 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꾀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며 그 날개 아래 피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자가 꾀를 도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꾀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응답에 축복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